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의 전을 찾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추울수록요 따뜻함을 느끼기 쉽대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웃에게 또 성도들에게 따뜻한 말로 또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셔서 따뜻함을 누리는 우리 교회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기도 중에서 이야기한 것처럼요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기점으로 해서요 4주 전부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말씀을 나눴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한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 고백 하나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게 뭐냐, 마라나타였습니다. 마라나타는 어떻게 읽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좀 달라지는데요. 마라나타로 읽으면 주님이 이미 오셨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마라나타를 읽으면요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의미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는 심판하러 오신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심판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하셔서 기다려지는 날 되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꼭 그런 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요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고 준비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준비했느냐, 첫 번째,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빈들에 거함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해가 있을까봐 뭐 산으로 가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삶이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지키며 살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또 세 번째로는 여러 가지 일로 우리의 형상이 구부러질 때도 있고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그 구부러진 그리고 그 골짜기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어놓는다 그랬어요. 더 나아가 사람과의 사람 관계도 끊어놓고요. 그래서 그 파인 골짜기를, 굽어진 것을 곧게 함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이제 세 번째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예수님과 직접 사역한 제자는 아니지만 신약 시대 복음 사역의 중심에 있었던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에게 이런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그 신앙 고백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 라는 신앙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사역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이 나에게, 우리에게 가까워 있다라는 고백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육신하신 예수님은요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때는 알 수 없다 하시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분명히 지켜진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이 가까웠으니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또 상대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이 어떠하든 주님이 가까이 와 계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대림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을 믿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야 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4절의 말씀은요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유가 아니고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가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빌립보서 총 4장에는요 17번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기쁨이 예수를 믿는 백성들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때로는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든 아니면 관계의 어려움이나 또 병고를 겪고 있거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였던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기쁨보다는 때로는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과 눈물이 많은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할 때가 있었고, 기뻐하기보다는 슬퍼할 때가 있었고, 소망을 가지고 살 때보다는요, 낙심하며 좌절하며 포기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뻐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시편 90편에 보면요, 이제 시편이 총 150편으로 되어 있지만 그 중에 모세가 지은 시편이 한 편이 있어요. 그게 바로 90편이에요. 그 90편에 모세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요약을 했는데요,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요, 특별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잘 읽어봐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기뻐하라 라고 끝나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 인간적으로, 상황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명령이 바로 이 명령이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순간순간 할 수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정말 우리가 항상 기쁨이 있던가요? 정말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이 항상 기쁨으로 가득하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안 되는 것을,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답이 나와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주 안에 있을 때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내 삶 가운데 항상 기뻐할 수 없지만 내가 주 안에 거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에 주는 그 슬픔과 그 두려움과 그 사망의 그늘에서 자유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져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죽음을 이기셨기에 바로 그 주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 또한 그 죽음에서, 그 슬픔에서, 그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고 해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요, 빚진 자가 자신의 빚을 어떤 정책에 의해서 탕감받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주인이 그 종의 빚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이야기가 나와요. 자신이 평생 모아도, 자신의 대를 이어서 자손에까지 모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돈을 탕감해 줬을 때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이라는 곳에서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바울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사울의 삶을 살았죠. 내가 큰 자였고 나의 지식이 나를 주관하였고 모든 것 가운데 자랑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바울로 바뀌어요. 작은 자로 바뀌어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된 나를 용서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죄인된 나를 자유케 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유케 하신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의 삶은요, 모든 삶이 어떠하든
그 구원의 기쁨이 있었어요. 주 안에서 누리는 그 구원의 기쁨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를 쓰고 있는 상황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침하고 습하고 빛도 들어오지 아니하는 그 감옥에서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 대신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 것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이 이 어둠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때문에 그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쁨을 이제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기쁨이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해도요, 세상은 우리를 유혹해요. 뭐라고 유혹하느냐? 주 안에서 성경은 기뻐하라 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주 밖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틀린 말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봐서 알지만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안락함이 있고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고요, 세상이 주는 좋은 것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들은 조건에 맞았을 때 기쁜 거예요. 하지만 주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기쁨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두에게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죄 가운데 걸어감에 있어도, 때로는 내가 실족한 가운데 있어도, 때로는 내가 좌절 가운데 있어도, 실패 가운데 있어도 그 구원의 기쁨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기쁨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은 어디에만 있느냐? 주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믿는 우리는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용의 문자적인 의미는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요,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고, 그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이 빌립보 성도들을 공격하고 고발하고 고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빌립보 성도들 앞에 대적자들이 나타나서요, 때로는 싸움을 걸고 회방하는 시기가 바로 이 빌립보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형편이 좋을 때는요, 또 마음이 넉넉할 때는요, 여유가 있을 때는요, 관대해져요. 관용을 베풀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려울 때, 쫓길 때, 누군가 대적이 있을 때, 싸움할 때,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을 때, 누군가에게 고소와 고발을 당할 때는요, 그 여유로운 마음, 관대한 마음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가 계속적인 공격 가운데 그들은 강팍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싸움에서 이겨야 되니까. 그 계속된 공격 가운데 마음의 여유가 사라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도저히 오늘 말씀처럼 관용할 수 없는, 마음을 넓혀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들에게 관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의 상황이 이와 비슷할 때가 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을 때도 있고, 누군가에게 비방을 받을 때도 있고,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으며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아니면 내가 스스로 걸어가다가 넘어지는 가운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만 그런 게 아니지 않아요? 우리가 육신이 때로는 연약할 때가 있어요. 육신이 연약하다 보면요, 마음의 여유가 사라질 때가 있어요. 관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놓일 때가 있어요. 아마 이 요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요,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물가는 올라가고 국회는 정쟁에 쌓여 있고, 우리 국민들의 삶은 더 어려운 가운데 있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 예견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게 우리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놓쳐버릴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관용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제목에도 나온 것처럼 5절 하반절에 나와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가시 같은 그 사람을 내가 관용의 마음으로 품지 않는다면, 칼을 들고 있는 그를 내가 관용의 마음으로 품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심판받을 수 있어요. 그 영혼은 심판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관용해야 돼요. 관용할 수 없는, 마음으로 품을 수 없는 그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가까이 와 계심을 기억하고, 때로는 품으면 아파요. 품으면 피가 나요. 품으면 상처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용으로 품으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심판의 날이 가까웠으니까. 내가 품지 않으면요, 그 영혼 구원받지 못할 수 있어요. 내가 품지 않으면, 내가 피 흘리지 않으면 그 영혼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할 수가 있다니까요. 주님의 심판날이 다가와 버리면요, 그때는 분명히 심판하셔요. 주님의 그 천국 문은요, 한 번 닫히면 열리지 않아요. 그러기에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가시 같은 사람이어도, 칼을 들고 있어도, 내가 피가 날 걸 알고 아플 걸 알고 상처 날 걸 알지만 그 영혼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이 구원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넓히고 품을 수 있는 관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믿는 우리는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원어적인 의미로 나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나뉘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쌓이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만 녹아내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눈을 가려버릴 때도 있고요, 우리의 귀를 가려버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의지해야 할 것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방황기에, 암흑기에 놓이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염려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림절,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중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하지만 염려는 그 약속이 들리지 않게 만들어버려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염려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요, 나와 하나님 관계를 벌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만 기도와 간구로 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우리가 이제 염려할 때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기도를 두 가지 기도로 나눠요.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고 간구하는 기도가 있대요. 첫 번째 나온 기도하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드리는 기도예요. 두 번째 간구의 기도는 뭐냐?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를 주세요,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가 간구의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은 염려가 있을 때 간구의 기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도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염려가 있으면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어떤 기도인가 한번 봐보세요. 간구의 기도예요. 갈급함의 기도예요. 소망의 기도예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건져주세요. 그런 우리에게 기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그 기도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하는 그 기도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간구의 기도를 드릴 때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안 그러겠지만 이런 분도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은 기도가 있어요. 한 달을 기도해도, 몇 년을 기도해도 나의 소원에 응답하지 않은 기도가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는. 그러다 보면 우리의 간구 기도가 이제는 어떻게 변한 줄 아세요? 불평의 기도, 원망의 기도를 쏟아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저주하며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 간구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불평의 기도, 원망의 기도, 저주의 기도가 아닌 간구할 때조차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간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요, 그런 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소망하지만 또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는 염려 안 하며 사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 염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한 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요, 우리의 염려에 여러 가지 이제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우리의 염려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그런 저에게 오늘 우리 귀한 우리 세 가족이 나왔는데요, 또 특별히 귀한 생명 우리 김로 우리 귀한 자녀가 나왔는데, 이 자녀가 저에게 큰 소망을 주는 것 같아요. 그 자녀의 아까 모습 보셨어요? 부모의 품에 안겨 있는 그 모습, 염려가 있든가요, 없든가요? 저가 보기엔 없었어요. 저가 보기엔. 염려하고 있는 목사의 눈에는 그 김로 우리 귀한 생명에게는 염려가 없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겠죠. 아이고 목사님, 얘기가 어려서 그래요. 세상을 안 살아봐서 그래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99일이라는 이 시간 동안요, 그 아이는 엄마와 아빠에게 많은 것을 공급받았을 거예요.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면 엄마 아빠가 뛰어와서 공급해주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그 모든 위험한 요소를 아마 잠도 자지 아니하고 졸린 눈으로 그 아이만 신경 쓰면서 100일을 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생명에게 있는 거예요. 그 귀한 생명은요, 알아요. 내가 말하면, 내가 울면, 내가 표현하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모든 것을 들어주실 것이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배고프면 먹여줄 것이고, 춥다고 말하면 입혀줄 것이고, 잠자고 싶다고 말하면 아무리 부모의 허리가 끊어져도 안아주면서 재워줄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그 신뢰가 그 아이에게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동일한 우리에게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찌들리다 보니까, 또 세상에 살다 보니까, 또 세상의 유혹에 당하다 보니까 그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신뢰가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가 없다니까요. 내게 염려가 있는 것은 뭐냐? 목사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라고 선포하지만 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기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고백에 신앙이 흔들리고 있기에, 입술은 고백하고 있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속에서는 그 요동치는 마음이 있기에 신뢰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귀한 생명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 것에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특별히 대림절을 기다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차고 넘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